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일본과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관료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시고 또 나라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붙잡혀서 뒤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해결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협력하는 쪽으로 가도록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일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나라를 관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영식교회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조정과 부천에서 새로 교회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겸손하게 잘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저희가 방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혹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긴 하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깊으신 놀라운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공존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주인 되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석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에베소서 내용 자체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가지고 골로새서랑 또 이렇게 연관이 있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자체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좀 기도할 때 계속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쯤에 신촌에서 밖에서 기차역 앞에서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마음 주셔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잘 풀지는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고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용을 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22절부터 23절입니다. 먼저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핵심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성령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그 이후에 내려가는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것이 어떠한 연결이 있나라고 했을 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담을 때 좀 처음에 좀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몸과 이 머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런 유기체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찾아봤을 때 제가 잘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때랑 또 이제 이어서 그 뒷부분에 이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셔서 처음이 되셔서 그 부분부터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볼까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이해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지하 작은 교회 있었고 또 이제 청년 때는 굉장히 큰 교회 있었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저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의 기대에 차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막 분을 내고 막 찾아가서 왜 이런 거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목사님께 막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게 교만한 것이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목사님께 찾아가서 용서하는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계속 저의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기대와 그림들이 있고 그런 것 안에서 어떤 여러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좀 다루는 시간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할 때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이제 권위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는 예수님께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 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경외함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경외함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익숙함을 따라서 나의 어떤 욕심과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참 불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뭔가 저의 기대랑 다르면은 갸우뚱거리면서 속으로 이제 이건 왜 그러지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신증만 갖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우울증을 찾기 시작하고 아 이건 좀 문제인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저의 마음의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올해만 이제 신대원을 가면서 제가 이제 3학기를 즐겁게 다녔습니다. 즐거운 만큼 또 이제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제일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이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저의 어떤 솔직한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성적을 주신 교수님을 향한 제가 갸우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1년 전에 들었던 수업이 있었는데 구약 수업이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제 나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점수가 또 나온 거죠. 제 기대와 다르게. 그러면서 이제 심증이 이제 물증을 찾기 시작하면서 수소문하다가 인맥 점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불명확한. 근데 제가 그거를 확 마음에 사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점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성적 정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컴플레인을 해야 될까 했는데 사실 지난 학기 때 제가 교수님께 다른 수업의 교수님께 이제 컴플레인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제 기대만큼 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했죠.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교수님께서 장문의 카톡으로 너보다 잘한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교수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조작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제가 교수님께 제가 어떤 게 부족한지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찔림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제안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그 교수님께 그것을 말해야 되나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원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은 제 기대랑 다른 것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소하게 그냥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수정을 제가 요구하는 부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에 돌아올 때 저의 어떤 욕심들을 다시 한번 좀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한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각자의 삶의 어떤 기대가 있고 삶의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과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내용들이 그냥 삶에 국한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내용인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하는 또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라고 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명신 교회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결국 우리가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구청과 축전으로 어떤 사역을 해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명신교회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기도해 볼 때 이거는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시간들 우리가 겪을까라고 우리 입장, 나의 입장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의 교회는 이뤄야 되는지라고 우리가 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그런 믿음의 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딱 명확하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저는 좀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논다는 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학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교수님께 했는데 마음과 행동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마음은 이런데 행동은 이렇게 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고. 유럽에서 나온 어떤 그 조직신학의 내용은 조직신학 플러스 윤리학이라고, 윤리학 자체는 행동이 수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되는 거는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신앙의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내용이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 아까도 잠깐 살짝 말씀드렸던 어떤 경외함의 내용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드는 것은 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질문도 잘 안 하고 저 속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뭔가 제 상황에서 제가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수업 시간 잘 안 해서 입력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저 스스로 막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제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제 통밥으로, 제 어떤 경험으로, 제 어떤 그림으로 상황을 제가 풀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결국은 출발부터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도 마찬가지. 물론 잘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결과 나왔으면은 당연히 이제 제 것으로 취하고 아니면은 원망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하면서 있을 때 그런 마음의 내용들을 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내랑 거의 10년 교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고 결혼했으면 좋은 결혼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했는데 슬픈 결혼 생활들이 그 슬픔은 뭐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어떤 결혼에 대한 그림의 내용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현관문을 들어갈 때 번호를 누를 때 기도하면서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필요하고 아내와 관계가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가 아니라 좀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화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지 되는 화목이 따라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가정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잘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작부터 제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뜻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한다라가 더 정확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어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봤다고 해서 어떻게 큰 단어를 찾아보진 않고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완수하고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완수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좀 새로워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고 오더를 주셨으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해서 결과물을 딱 가지고 나가서 A+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B+라고 하면 실망하고 너 그거밖에 못해라고 제가 스스로를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안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저 스스로 자학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한테 이 바보 같은 아주 순화된 표현으로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하지만 제가 뭔가 기대대로 잘 안 되고 한다. 특별히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뭔가 찾아온 어떤 실망감이나 어려움들이 있다 하면은 저 스스로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낙담하는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저를 되게 상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 말씀을 했을 때
완성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뭔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책임감에 대한 궁극적인 완성은 저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을 이뤄 가시고 궁극의 완성을 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전을 간다고 딱 했을 때 죽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죽전 지도를 찾아보면서 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 그림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가서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뭔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제가 이렇게 좀 제가 뭔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딱 교회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잘 안 되면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더를 주고 이렇게 수긍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삶의 경외함으로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고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고 각자가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삶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뜻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온전한 계획들을 신뢰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완성하기 가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애쓰고 신뢰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얻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교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더욱더 능숙하고
자유하고 또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주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정말 믿음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부천 사역팀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제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부천 사역팀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그 다음 주에 죽전 사역팀에서 예배를 담당할 때는 그 팀 안에서 예배 인도도 하시고 축도를 할지 이제 주기도문을 할지는 제가 한중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제가 나와서 이제 예배 마칠 때 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도시에 가서 사역을 연습하고 이런 모든 시간이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셔서 이제 지난주에 교회 이름을 정했는데 죽전은 조이풀 시티 교회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천 그 학원 장소 이름이 조이 학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부천은 이름을 아직 못 정했는데 그럼 부천은 세상지 학원입니다. 부천 세상지 교회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 주인 되시는 간사님은 이름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부천 꿈터 교회로 하자고. 꿈동산은 어떠냐? 오늘 가서 이름도 정하시고 또 커뮤니티도 만드시고 단톡방이나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제 오늘은 가서 리더십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300만 원씩 그 두 팀에게 지원이 되면은 장소 사용료를 한 240만 원 지출하시고 남은 재정 중에서 꽤 돈을 써서 간식을 사서 드시면서 살아온 이야기도 하시고 교제하는 리더십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쪽 다 한 리더십 분들이 한 10~16명 이렇게 되시고 또 아이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멤버들도 형성되고 이러면은 잘 사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모든 시간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에 재정을 했기 때문에 사역해 보시면서 또 배우시고 어려움 이번 주 중에도 그 리더십 분들을 막 멘토링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다들 왜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여서 저는 이제 저도 원망 가운데 네가 한다고 하지 않냐? 서로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 그러지 않았고요.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잘해보자. 어제도 와서 교회 청소 같이 하고 같이 저녁 먹고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임을 위해서 되게 마음이 좋고 따뜻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즐거운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자꾸 숙박할 때 더 즐거운 방법이거든요. 가셔서 되게 그런 시간을 좀 즐길 수 있게 저는 되게 그런 시간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빠방한 분위기 안 나오면은 막 다 이상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제 취향이 자꾸 약간 마이너리티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그 주에 안 보면 다 없어져.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은 다 없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는 재방송을 안 해요. 약간 대중 취향에서 멀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결론은 뭔가?
광고를 이렇게 길게 한 점 심히 사과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두 도시에서 사역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더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도시에 나가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며 배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충만하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도시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시며 예수님 계신 곳에 따라가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따라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이야말로 예수님 계신 곳이고 예수님 만나며 복을 누리는 시간인 것을 충만히 경험하고 기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도시에서 사역하며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